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세례 요한의 말씀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심플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득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너무나 단순한 그 삶이에요. 미니멀 라이프예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루 일상에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너무 다르게 그냥 옷은 단순한 한 벌이에요. 계절 옷도 아니고 낙타털로 된 옷, 그리고 허리에 가족들을 띠고 음식은 누가 조리해서 갖다 주거나 먹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들에 널려있는 유대 광야에 널려있는 메뚜기를 잡아서 석청에다 찍어서 먹는 것이 음식 한 끼 식사예요. 심플 라이프예요. 미니멀 라이프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또 우리의 사는 삶 자체가 나그네의 삶 아닙니까? 순례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배낭에 백팩에 달랑 하나 지면 그거 지고 우리가 목적한 곳으로 가고 그 기간 동안을 지내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다 이 백팩 하나예요. 다른 군더더기 필요 없는 거예요. 딱 짊어지면 그거 하나. 그 중에서 또 하나 뭐예요?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안 잃어버리면은 나는 다시 내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몸에 걸치고 많은 것들을 먹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So far off. 너무 멀리 와버려. 성경과 삶 그 자체가 너무 멀리 앞서 괴리가 너무너무 커요.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라 그랬어요. 오늘 주일에는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일성 한마디를 외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이 회개하라 그 말이 구약에는 회개란 그 말이 세 부분이 안 나와요. 그러나 신약은 53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24배나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계시록은 10번씩 나와요. 신약성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한마디 회개하라.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예요. 회개하라. 2001년도입니까? 미국 세계무역센터 WTC 그 건물이 주저앉을 때 소방관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런 하고 자기들은 뛰어들어가요. 외치는 소리예요. 소방관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고 자기들은 뛰어들어가요. 그 사람들, 소방관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회개하십시오 하고 저희들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회개하라. 그 말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대매이라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하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함으로써 막힌 두 사람과 관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고 끊어진 다리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지금 여기 오늘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속에 담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겠지. 그 마음도, 회개하는 그 마음도 열어주셔야 돼요. 그 입을,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앙금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때 미안했었다고 하고 싶은데 끙끙 앓고 있어요. 그 마음조차도, 그 입을 열어주시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회개는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 회개라는 그 한마디 그 말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키예요. 다른 것으로 열 수가 없어요. 그 천국 문을. 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회개하면은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문이 열리질 않아요. 천국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회개하면은, 내가 용서를 구하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은 열리는 거예요. 내가 끙끙 앓고 내가 매고 있으면은 천국 문은 열리질 않아요. 천국
지금 여기에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벌써 그 분은 요건 소령이었고 이혼을 해서 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딸은 엄마가 키우는데 딸이 한 6살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여름 그 물가에 앉아서 여기는데 그 6살쯤 되는 야가 그래요. 엄마, 내 마음속에 진리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어린 그 꼬마의 마음속에 엄마 내 마음속에 지옥에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무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만 지웠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빗자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지옥에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빗자루 되는 지옥에 되는 그 회개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가정에 우리 유행가의 구절은 다 알기는 못합니다.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그런 노래죠. 쓰다가 지우개를 틀리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뭔가 있어요. 그게 회개. 살다가 너무 힘들면은 한마디 애마디 비명소리를 내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것들을 지울 수 있는 것.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꼼짝 못하고 이 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신학교 시작해서 10년이 있어 넘은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여러분이 보는 특이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콧돌이에요. 보입니까? 콧돌에. 모르죠. 총이 안 쌌으면 몰라요. 말은 재갈을 물려요. 입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줄을 딱 해서 재갈을 물린다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손은 뭐예요? 등에다가 멍에를 메고 또 한국 사람은 또 그 코에다가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콧구멍을 메는 게 저거예요. 시골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콧구멍이에요. 너는 저것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게 했다. 그러셨어요. 내 콧구멍이에요. 너를 꼼짝 못하게는 네 주인이 너를 꼼짝 못하게 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끔 하는 콧구멍을 네는 끼고 있다 그랬어요. 꼼짝 못했어요. 꼼짝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근 40년 이제 좀 자유를 누리려고 자유하게 살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은 여기 거룩한 여기 표시도 하고 양복도 입고 그렇지만 저는 좀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조동사들이 매는 빨간 마구라예요. 저희 한국에만 있겠지만 빨간 마구라예요. 조동사들이 모든 비행 훈련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하는 그것을 마지막에 하나씩 주는데 이 빨간 마구라예요.
그 조종사들은 빨간망으로 매일 때마다 자기의 피 같은 이 마구라에 목숨 걸고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노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억지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그 한 40여 년 동안 지르면서 뭐랄까요? 후회를 할까요? 회의를 할까요? 해심이라고 할까요? 나를 뒤돌아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너 참 잘 살았니? 나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금까지 왔는데 너 참 잘 살았니? 하고 묻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잘 했니? 물어요. 이제는 가버린 죽은 사람들이지만 산 사람들 뿐만 아니고 죽은 자들 사이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것도 있고 그때 참 미안했어 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죽은 자들은 이미 흙에 묻혀서 먼지로 흙으로 다 변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남아있는 그 앙금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봐요. 맺힌 것이 있으면 그 죽은 자들과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줘야 돼요. 무엇으로? 나의 해결로. 죽으면 묻히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용서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죽은 자들과의 해결, 그게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앙금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했어, 용서해줘, 미안했어, 나의 해결.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억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워야 돼요. 저 사람들이 이미 화장에 있으면 전부 다 먼지로 다 날아가 버려. 흙으로 날아가 버려. 땅속에 묻힌 사람은 흙에 그대로 묻혀서 흙으로 변해 가겠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집, 생활터전 돌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지요. 이 땅에 남아있어요. 외국 원수들이나 대통령들이 우리 국가를 방문하면 그 사람들은 식기류, 식기류 모든 것을 호텔에서 제공하는 걸 쓰지 않고 뭐예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갈 때는요, 지문 하나 남겨놓지 않고 전부 다 없어요. 다 닦아서 없어요. 안 남겨놔요. 머리카락 하나 안 남겨놔요. 만약에 머리카락이 하나 딱 남아있다. 그러면 그 머리카락을 해서 DNA 분석을 하고 그거 해내면요, 그 사람에 대한 질병 유무도 해석해낼 수 있고요. 침 한 방울이 남아있으면 그거 DNA, 그 침 한 방울의 DNA가 몇 개 있어요? 15개인가 몇 개 있대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분신이에요. 아바타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생활터전에 머리카락도 있을 수 있고 지문도 있을 수 있고 손도 팔도 빼거리 전부 다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것을 어느 것 하나 가서 해보면 그 사람이 있는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요? 뼈만 가득한 골짜기가 있어요. 인자야, 이 것들이 살 수 있겠느냐? 뼈만 가득한 그곳에 에스겔 37장 모두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예요? 그 뼈들에게, 다 말라비틀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생기, 그 뼈들이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죽어간 사람들의 그 흔적들이 널려 있어요. 내가 생기를 거기에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간 사람들과의 화해도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죽어버렸다 끝났다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맺힌 거 있으면 풀어줘야 돼요.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제 딸이 9월 11일 날 갔어요. 저는 빨리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병원에 면회 갈 때마다 생각하기를 빨리 되어 가십시오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해방시켜 줄 것은 죽음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내 할 바를 다 했는지 그 딸의 마음과는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돼요. 회개하라. 그것조차도 회개하라. 살고 죽는 것은 생사는 죽게 달려있어요. 죽게 맡겨드려야 되는데 왜 네 생각을 하느냐 했느냐 하는 것. 기독교의 핵심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출발점은요, 회개예요. 회개. 그게 없으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 어떤 사람은 회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회심의 순간들이,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담에색 그 길을 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길을 막아서고 가는 방향을 확 돌려서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우구스틴 예수가 불황자로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정말로 불황자, 불량한 그 청년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이태리 밀라노에 정원에 앉아서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내가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했어도 방향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 못해요.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그 밀라노 정원 담장 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간단한 노래를 불러요. 돌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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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뭐 집어서 읽으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을 탁 펴서 보니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나대와 같이 탐정이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그곳의 눈에 딱 머무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설교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담장 밖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갑자기 팍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에 꼬부러져서 그 이후 어거스틴의 생애는 180도 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를 누가 해결을 시킨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시킨 거예요. 그 말씀을 보라고 돌레레게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그 작사가가 누구예요? 노예의 상인, 노예를 팔고 사서 부자 된 존 뉴턴. 그분이 핵심을 내서 Amazing Grace라는 그 찬양시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자기 신복, 자기 충실한 그 부하의 아내를 탐내고 그때 당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던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충고를 할 때 돌직구를 던지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돌직구를 던지고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삥 둘러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이에요. 부자가 살았는데요. 그 부잣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부자는 가진 게 많고 양들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 것은 너무 아까워서요. 그 옆집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 암양 새끼는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먹는 것을 그 밥그릇에 같이 먹고 그 잔으로 같이 마시고 그 잘되게 품에 누우면서 딸처럼 키우는 작은 암양새끼 달랑 한 마리 있는 그것을 이 부자 사람이 잡아다가 친구를 대접했대요. 율법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한 경우는 4배에 갚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4마리로 변상을 해주는 게 맞다. 그렇지요.
아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당신에게 이르되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일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의 시간을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회개는요, 참 어려워요. 살아보면 참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꼬이고 했는지 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털실이 뭉친 것처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털실 여자 보셨습니까? 털실 곰팡이 한번 보셨습니까? 한 뭉치면요 풀 수가 없어요. 제 큰딸이 털실 곰팡이 다니면서 아빠 이것 좀 풀어줘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안 풀려요. 요리조리. 옛날 고대 시대에 브리기아 그 고리디아스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요. 전차에다가 밧줄을 놨던 꼬일 대로 꼬이게 해서 그것을 묶어놔요. 그 전차를 밧줄로 묶어놔요. 매듭을 지어서 묶어놔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풀려고 노력을 좀 풀 수가 없어요. 어찌 꼬여 있는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는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고르디움에 이르러 섰어요. 그곳에 이르러 섰어요. 아무리 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칼을 가지고 그냥 잘랐어요. 죄의 문제는 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르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단전하는 거예요.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돼지처럼 그 더러운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생각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게 단호하게 그 생활들을 해나가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였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마음과 눈과 귀가 다 닫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29장 2절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많은 것들을 확실한 것들을 보았는데도 깨닫는 마음도 보는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거기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눈은 떠 있으나 감겨 있고, 우리의 귀는 열려 있으나 닫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그 눈을, 그 귀를 주시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28장 28절까지 이를 쭉 보면서 결론을 내려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다 닫혀 있어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외쳐졌는데도요, 돌아서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28장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들려주고 해도 돌아서질 않아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마음들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넣어줬을 때는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28장 28절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지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안 듣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종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유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들려줘도 듣지 않지만은, 눈이 열려지지 않지만은 이방인들에게 했을 때는 이방인들이 듣고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려줬더니 그 사람들이 듣고 이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하고 말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해결은요, 내가 해결을 하면요 살아나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자전거. 1943년 프랑스 파리 교회에 파블로 피카소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구석진물에 버려진 자전거가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다고 갖다 버려놓은 거예요. 다 녹슨 거예요. 하지만 피카소는 그것을 보고 뭘 생각을 했습니까? 뭔가 될 것 같다. 그 자전거 한 장, 그리고 거기다가 핸들을 딱 붙였더니 뭐가 돼요? 황석놀이가 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죽어버린,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것을
황소머리로, 성난 황소머리로 단순한 발상전환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자리만 바꿔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 그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생명을 불어넣는 거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곳에 사는 저희들, 마른 뼈같이 답답하고 아무런 생명이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살아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기를 불어 넣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고. 회개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친다고. 제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꽃바구니를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꽂혀 있어요. 저쪽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글씨가 써져 있는데 오바프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쓰여 있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했어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도 금방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딱 닫혀 있으면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 생명이 들어갈 때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 없다고? 어느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아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Simple thinking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내가 만약에 시한부의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그것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미안했다. 그 말 왜 못합니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그 말씀,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입니다.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저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 말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